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고요. 꼭 나 혼자만 어두운 터널에 갇힌 기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이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해요. 김혜남 작가의 왜 나만 우울한 걸까?인데요. 이 책이 우리에게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건네줄지 한번 차분하게 들여다볼게요. 바로 이 질문이죠.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정말 많이들 마음속으로 되뇌는 질문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뚝 떨어진 섬에 있는 것 같은 기분. 정말 외롭죠. 근데요,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가요. 그 고독한 질문, 절대 당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우리 마음속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우울한 감정의 안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에서는요, 이 우울이라는 감정을 강에 비유해요.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깊고 차가운 강이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 우울의 강에 빠진 사람들에게는요, 몇 가지 공통적인 생각의 흐름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고 패턴 같은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끌어당기는 걸까요? 이 책에서는 이걸 우울한 생각의 세 가지 덫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런 생각들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하고 넘기고, 반대로 안 좋은 결과는 전부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요. 또 세상을 딱 두 가지, 흑 아니면 백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죠. 결국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생각의 덫인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생각들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이건 그냥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마음의 렌즈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런 렌즈를 끼고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을 우리 마음 안에서 바깥으로 조금 돌려볼까요? 우리를 둘러싼 사회가 우울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우울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힘내. 라거나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걱정 없겠다, 행복하겠지 하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우울해할 자격 같은 건 없다고요. 우울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얼마나 성공했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꼭 슬픔이라는 얼굴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바로 가면 우울증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울이 가면을 쓰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 자신도 또 주변 사람들도 이게 우울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괜히 반항을 하거나 자꾸 말썽을 피우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거나,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딱히 이유는 없는데 자꾸 여기저기가 아프시다고 하거나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불안해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우울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우울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는 늘 우리에게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잘 해내는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그쵸?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게 꼭 경쟁에서 뒤처진 것 같고 내가 나약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가 참 쉬워요. 하지만 이 책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바로 이 문장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울은 실패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네가 살아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대로는 더 갈 수 없으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잠깐 멈춰 하는 신호인 거죠. 그동안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던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나한테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라는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간절한 요청인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마음이 보내는 이 신호를 잘 알아듣고 이 우울의 강을 무사히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책에 보면 틱나탄 스님의 아주 아름다운 비유가 하나 나와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한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기쁨, 사랑, 희망 같은 예쁜 씨앗도 있지만 동시에 분노나 두려움, 절망 같은 씨앗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수많은 씨앗 중에 어떤 씨앗에 물을 줘서 꽃을 피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 그 선택을 위한 첫걸음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던 간에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슬프구나, 화가 나는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알아주는 거죠. 슬픔이든 분노든 그런 감정들도 다 내 일부이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감정을 억지로 꾹꾹 누르려고 하면 언젠가는 더 크게 터져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 억지로 누르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 안에 그 감정이 잠시 머물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너는 왜 왔니?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니? 하고요. 바로 이게 나를 진정으로 돌보는 것의 시작일 거예요. 왜 나만 우울한 걸까? 이 외로운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울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지까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오늘 여러분은 어떤 씨앗에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싶으신가요?